지난 주간에는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삼손을 가만히 보면 그는 두 가지의 생을 살았어요. 한 생은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산 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도 이기고 여러 환경을 이기면서 승리하고 살았던 때가 있는가 하면, 한때는 갇혀 산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깎지 말라는 머리를 깎아서 보통 사람들처럼 돼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돼버렸어요. 누나를 빼고 싶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눈도 뺄 수 있었어요. 가두어 놓으려고 할 때 갇히기도 한 삼손이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의 삼손의 실패의 원인이 어딨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과 관계만 끝까지 유지하면 하나님 통치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든지 어둠의 세력들은 자기들의 비밀을 덮어두려고 하고 자기의 잘못을 숨기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연약이나 잘못된 것이 밖으로 또 젊은이들에게 알려지게 된다면 체제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나 거짓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거짓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도 다 빛이 오게 되면 어둠은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어둠은 언제든지 복음이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진실을 항상 왜곡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 대동강변을 통해 들어오려고 했던 토마스 목사는 27살에 정말 목배임을 당하게 되고, 그가 세상을 떠나면서도 건너준 성경책이 한 주막집에 도배가 돼서 그곳을 지나는 사람마다 그 글을 읽게 되고, 또 선교사도 거기에 들려서 성경으로 도배된 글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것이 바로 평양을 복음화시키는 전초 기지가 됐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걸 알고 환경에 치지 말고 기뻐하면서 주님 찬양하고 복음의 나팔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복음 들어오는 것을 막는 사람이 있었고, 또 초대교회에서도 보니까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복음이 전파되는 걸 싫어해서 계속 막았습니다. 여러분, 그때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36년 전에 군포에 와서 천막교회를 세웠을 때 천막 앞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서울에 갔다 오니까 십자가가 없어졌습니다. 이곳저곳 찾아봤더니 십자가가 5동가리가 돼서 저 버려졌습니다. 구두발로 십자가를 콱 분질렀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가졌다면, 권력자라면 저도 죽였을 겁니다. 왜? 얼마나 분노가 있어서 예배당에 천막 예배당 십자가를 뽑아서 발로 분질렀겠습니까? 죽음
우리 앞에는 어둠의 세력들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굉장히 막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이 힘을 같이 해가지고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막으려고 하는데 막을 수 없는 상황이 점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말로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말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기도를 해보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신 들린 사람이 정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이래 하니까 아무리 막아도 막을 수가 없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4절에 보면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 기적을 보고 남녀가 내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순수한 신앙의 동기에서 지금 초대교회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사람들, 한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선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나바를 놔주세요 라고 했던 이들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을 하고 구주로 고백하고 지금 회개하고 주님에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 속에서 큰 변화가 왔어요. 사도행전 5장 1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더러운 일을 행하는 사람도 이제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귀신의 사상, 거짓말,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 부학성도 다 뒤로 버렸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들 마음속엔 따뜻해졌습니다.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온유가 있고 절제가 있고 감사가 그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을 앓는 사람, 한병을 앓는 사람, 어떤 병까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도들로 인하여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 받으시고 우리도 다 고침받고 돌아갑시다. 할렐루야. 고침받고 돌아가. 사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을 회복시켰습니다. 병자를 건강한 사람으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깜깜한 세상에 빛이 되고 썩어가는 곳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최고의 필요가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의 최고의 필요는 물에서 건짐을 받는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 도시락 던져주게 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먼저 건져달라고 할 겁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과의 회복이 제일 먼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것이 뭐 있을까요? 성령 충만입니다. 마음의 평강입니다. 심령 천국이 필요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얻은 다음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물질만 가지고 인간의 필요를 다 채워줬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로 성도들이 심령 천국을 이루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죽음을 뛰어넘는 그런 평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채워지다가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없어서 없는 것보다는 모두 자족하게 되는 거예요. 땅 많이 안 가진다 할지라도, 넘치는 건강 없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함으로 인하여 자족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난하지 않습니다. 가난하지 않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면서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마음의 평강 가지고 자족하면서 풍부하게 마음 쓰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다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에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자기 수하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글로 가게 되니까 불의한 사람들이 의운동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일 처음에 제자들을 가르칠 때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다시 얘기를 하게 되면 천국에 속해 있는 사람은 의운동을 하게 되고 의운동을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는다. 그 말씀이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박해를 받는 거예요.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을 사탄들은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그런 말을 하지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도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뭐가 가득하여요? 크게 하면 뭐가 가득했지요?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더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기. 그 시기가 가득한 이들은 이 국가의 모든 기능들을 자기 악하게 사용을 했어요. 국가의 기능이 있잖아요. 여러분, 감옥이 왜 만들어져요? 선한 사람 보호하려고 만들어지는 게 감옥입니다. 왜? 악인들을 그다가 가두어 놓고 선한 사람 보호하려고 가두는 국가가 만든 거죠. 감옥들은 주로. 그런데 이 나라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럼 모든 악한 사람은 입법과 사법과 행정과 모든 것을 악하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하게 사용하는 것, 사용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들어 있습니다. 복음 전하야 될 사람이 감옥에 있어요. 그러니까 밤에 사도행전 5장 1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뭘 열었지요?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옥문을 열고 끌어내었다. 모두가 잠든 시간에 아무도 모르게, 지키는 간수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끌어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능력으로 끌어냈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가난에서, 질병에서, 고통에서, 좌절에서 하나님이 끌어내 주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끌어냈다. 요구한 게 아닌데 끌어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끌어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나가서 복음 전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힘이 없는 사람에게 힘을 주세요. 건강이 없는 사람에게는 건강을 주세요. 사랑이 없는 사람에는 사랑을 주시고, 물질이 없는 사람에는 물질을 주세요. 사도들처럼 갇혀있는 자에게는 나올 수 있는 환경도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뭔 일을 시킬 때도 보면 그에게는 그 물질도 주고 명예도 주고 지혜도 주고 권력도 준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게 했어요. 하나님은 힘주고 힘쓰게 하시고 건강 주고 건강으로 충성하게 하시고 물질 주신 다음에 그 물질을 선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시지 아니하고는 요구하지 않아요. 흔히들 많은 사람이 11조 한다 그러잖아요. 강야에서 11조 하라고 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준 다음에 풍년을 가지게 한 다음에 11조를 드려 내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을 살려라.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렇게 주신 하나님 선용할 수 있는 길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4절에 이런 고백을 하지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다 빚진 자다.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죠.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사르밧 가부에게는 보면은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가루단지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해서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한 다음에 너 선지자와 같이 먹고 흉년을 극복해라 라고 얘기해요. 사도들은 감옥에서 끌어내 가지고 이제 주의 사자가 말을 하게 되니까 사도들은 그 시간에 순종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했는데 사도행전 5장 21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보면은 그들이 듣고 새벽에 그러죠.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새벽에 들어가 가르치더니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기까지만 읽어봐요.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 가르쳤다. 그랬죠. 가르쳤다. 왜? 주의 천사가 말하기를 가르쳐라. 복음을 전해라. 그러니까 새벽에 그 말을 듣고 가르쳤다. 새벽에 전했고 날이 밝으니 박해하는 이들이 또 사도들을 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 또 사도들이 감옥에 있는 줄로 찾아러 갔어요. 그랬더니 감옥에 가니까 빈 감옥이에요. 야, 이상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 편에서 보면 사명 있는 자, 복음 전파될 사람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세력이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사명은 생명이고 순종은 지혜고 사랑은 능력이에요. 막을 수 없어요. 죽일 수 없어요. 불못불리라 할지라도 사명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건져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이 생명이다. 아멘. 사명이 생명이에요.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는 길에 선주가 바울의 말보다 백부장과 함께 이 세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했어요. 백부장이 결정을 하는데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어서 딱 로마로 출발을 했어요. 바울은 가면 풍랑 만난다고 얘기를 했는데 바울의 말 안 듣고 갔어요. 유라굴로 풍랑을 만났어요. 얼마나 얼음을 당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풍랑이 잔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 말은 그 말이죠. 이제 죽었네. 살 길이 없네. 희망이 없어져서 절망이 지배됐어요. 지배하고 있는 그런 때에
천사가 나타나요. 주의 사자가 24절에 나타납니다. 바울아, 같이 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기 보세요. 바울아, 너가 살 이유가 있다. 그 살 이유는 뭐예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는 지금 사명이 끝나지 않았어.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사명이 있으니까 살려주는 거예요. 사명이 생명이고 사명 감당하는 자와 동행하게 되니까 그 구원의 여망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살아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아이들을 바로 세우고 100년을 준비하는 그런 사명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100년이 뭡니까? 1000년을 준비하고 영원을 준비하는 사람이죠. 더 많이 가야 돼요. 그리고 이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예수님은 부활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만주의 주다 이렇게 전하게 되니까 대적자들은 권력과 인맥과 조직을 동원해서 박해를 하는 거예요. 천재동.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박해를 합니다. 감옥도 이용을 했어요. 간수들도 이용을 했어요. 성전 맡은 사람들도 동원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도들의 활동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은 국가 권력까지라도 자기들의 의도대로 사용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죠. 국가 권력을 가지고 기독교가 예배드리는 걸 방해하고 종교 평양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거 내세워서 신유의 활동을 막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그래요. 이게 박해하는 사람들이 전하지 마라. 예수님 부활 전하지도 말고 또 능력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 순종하는 거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하고 뭐가 옳으냐? 네가 판단하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대적하는 사람들이 1차 공작에는 성공을 했어요. 1차 공작이 언제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진 다음에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셨을 때 거기에 그들이 평소에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하니까 혹시 제자들이 훔쳐간 다음에 부활했다고 하면 문제가 생길까 봐 군대를 보내서 지키게 만들었어요. 그러는데 군인들이 돌무덤을 열고 주님이 부활하시는 걸 보고 군인들이 그만 완전히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우리가 봤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들이 쓴 방법이 있는데 28장 마태복음 28장 15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러면 이들이 제일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 아니라고 한 것은 돈을 가지고 군인들을 매수했습니다. 1차 성공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아가지고 막 전하게 되니까 이것을 막으려고 모든 환경을 동원했지만은 못 막았어요. 감옥도 동원하고 힘도 동원하고 물질도 동원하고 조직을 다 동원했는데도 못 막았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사람은 환경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들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증인이다. 우리도 하나님이 증인 삼으시려고 체험시키시고 증인 삼으시려고 부르신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온전히 갇히지 않는 사람, 죽지 않는 사람,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스데반이 비록 돌에 맞아도 육체는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는 살았어요. 할렐루야. 영원히 살아요. 그 길이 우리에게 있다. 100년을 가정에서도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래, 내가 100년을 준비시킬게. 너희들은 120살 이상 살 거야.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될게. 우리 교회도 이제는 어린이 시설 잘해서 100년을 준비하고 대한민국을 책임질 만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